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어본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인간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 신성, 영원 무궁하심, 지존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1.1에 또 변결치 못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요렇다 저렇다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피조물인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생각, 허망해지는 그러한 생각, 마음, 이러한 것으로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포기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여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자,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조언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내버려둬, 내 마음대로 좀 하게, 이런 자녀들의 소리를 한두 번씩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겠다, 이런 것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죄 때문에 깨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성적으로도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행위를 보면은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요,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서로가 실증을 느끼고 다른데 사람들을 바라보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 타락했을까요? 바울 시대의 사람들만 타락했을까요? 이 시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요, 동성애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제 며칠 있으면 다가오는 6월 1일, 바로 서울의 모처에서요, 퀘어 축제가 열린답니다. 자, 퀘어가 무엇입니까? 퀘어라는 말에는요, 괴상한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성수호자들이 모여서요, 문화의 행사도 하고 행진도 하고, 오히려 반대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
속이 좁은 사람, 이렇게 배제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무분별하고 또 모든 불의를 행하고 추악과 탐욕과 불의가 악독이 살인분쟁 시기가 가득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24절과 26절과 28절 말씀에요, 이렇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최종적으로 자기의 방법대로만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내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요, 잘 열심히 가꾸면은 가을에 소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많은 수확이 거둘 것입니다. 그런데요, 씨는 뿌렸어. 그런데 전혀 그것들을 돌보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하고 농부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버려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씨 뿌린 그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러한 말이죠. 부모도 자녀를 낳기만 하다고 해서 그 부모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았으면 그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젖 먹일 때가 되면 젖을 먹이고, 걸음마 뛸 때면 또 걸음마 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만 살아가다 보면 마치 달려가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인간의 욕망이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바로 성적 타락의 부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한 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더러운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욕이요, 향락으로 치닫는 것을 더러운 욕심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적이고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욕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적인 타락, 바로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26절과 2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는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들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마음에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들 자신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말이 됩니까? 동성애는 그릇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버린 것입니다. 여자들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성생활을 하고, 남자들도 한 아내만 그것을 사랑하고 지키고 위하고 있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아내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와 성관계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자와 남자, 이게 바로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사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은 지금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 남자와 여자를 허락하시고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아들, 딸 낳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어떻게 생육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잘못된 이렇게 분출로 인해서 가정 밖에서 아주 죄들이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십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TV를 보면, 드라마를 보면요, 저도 옛날에는 드라마를 잘 봤습니다. 요즘은 안 보지만 드라마를 보면은 순전히 삼각관계, 불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시청자들은요 그 화면으로 바라보면서 어때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죄하게 되죠. 우리가 보는 것도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 시대에도요 이렇게 동성애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 차별 금지 법안, 바로 입법화하려다가 무산되고 또 입법화하려다가 무산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단계를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법으로 딱 설정이 돼버렸다 그러버리면요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에 접촉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 인권 문제가 걸려있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적 타락뿐 아니라 윤리적인 타락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 바로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자들은 바로 비윤리적인 사람, 바로 윤리적인 타락에서 온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했대요. 그들이 이같이 행하는 일 사형에 행한다고. 자, 사형은 무엇입니까? 죽음,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천국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동성애 문제,
현재 논란이 많습니다. 분명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성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분명하게 위배된 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바로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성간에 결혼하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임을,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8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거는 가증한 것이다. 한마디로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자가, 이러한 동성간에 이러한 것들은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의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자꾸 나에게 이런 것을 간섭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나의 잘못들을 책망해 주시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해져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바라봐도 하면 하나보다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간곡히 말씀드리기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주님도 당신의 뜻을 통해 바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어땠어요? 범죄했습니다. 바스바를 뿅 갔어요, 요즘 말대로. 그래서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부하의 아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취하죠. 그의 임신한 것을 알고 어떻게 마무시켜볼까 하고 같이 합방을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자 전쟁터에 맨 앞에 내세워서 끝내 간접적인 살인까지 하게 만든 다윗.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하셨더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금 되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무감각해졌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죄와 못하고 세상과 못하고 짝하고 살아가다 보면 무감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무감각해진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인 맞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죄의 자리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의 죄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였다면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처럼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이 보여주고 듣는 겉옷을 찢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심령을 찌르는 그러한 심령 속에서 깊은 진실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우리가 그 회개만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회복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와 비교를 하면은요, 우리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보고도 주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저거 부러워하지 않을래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 주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고백이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부터도 이러한 그 윤리적인 또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방치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부모잖아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본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